11장 45절 있는 앞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누군가? 나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데 애굽에서 인도해 낸 목적이 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오늘을 사는 이유와 목적과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나를 죄악 가운데서 인도해 내신 아버지 하나님 때문인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은 우리가 봉독한 것처럼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여호와를 차기 지도자로 세우는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그러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는 못하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과 또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하시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뚫고 가는 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정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영적 조건. 하나님은 오직 이거 하나밖에는 말씀 안 하셔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신 목적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과 그러면 합해져야 되는 그 귀한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죠. 오늘 그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는 죽음을 준비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인생이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참 모세는 어찌 보면 불꽃같이 산 인생인 것 같아요. 참 벌써 그가 태어나서 이집트 애굽의 왕궁으로 갈 때부터의 그 처음부터의 드라마가 이야기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그죠? 갈대에 싸서 강물에 그 태어난 아기를 띄어보내는 일, 그게 바로 모세로부터 시작된 그의 드라마틱한 인생은 이집트의 왕의 자손으로서 살다가 급기야는 미디안 광야로 나와 아무 존재도 없는 인간으로 살다가 그가 8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꽃나무 아래서 갈대나무 아래서 불꽃같이 불꽃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책을 맡아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참 뚝심 있게 진행해 왔던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보면 절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절대 인간의 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입장에서도 보면 이 무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이 지상 도상 땅에서 인도해 낼 나의 대언자로서의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의 인생은 참 불꽃 같은 인생을 살다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마지막 장면이 너무나 드라마틱합니다. 우리의 욕심 같아서는 모세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걸. 그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해놓고 한편으로 생각이 돼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여기서 멈추게 하시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지. 참 드라마틱합니다. 그러면서 또 가나안 땅의 모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땅이니 너는 그 땅을 보아라. 근데 어떻다고요? 너는 이 땅을 보긴 하지만 너는 이 땅 안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참 드라마틱하게 시작한 모세의 인생이 마지막 끝나는 종결점도 참 드라마틱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민수기 27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아바림 산은 모압 지역에 있는 산이고 기록에 의하면 해발 한 843m 정도 높이의 산이라고 합니다. 이 산은 요단강 너머로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산인데요. 그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바로 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됩니다.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바라의 땅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동쪽으로는 요단강과 사해를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산이고요. 또 여리고와 마주보고 있는 북쪽 부분은 비스가라고 불렸습니다. 또 최고봉인 이웃 성읍의 이름을 쫓아서 최고봉을 느보산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신명기에 보면 느보산이라는 그 산의 명칭이 나오는데 오늘 민수기에서는 아바림산이라고 나오고 있는 건 동일한 그런 지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느보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매우 광대한 것이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헤브론 성읍까지 분명히 보일 정도이고 사방 30마일이 시야에 들어왔고 남쪽으로는 60마일까지 관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이 유대 광야에서 광야 전체를 다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느보산 꼭대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였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게 과연 단까지 다 보였을까? 이게 그냥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육신의 눈으로 단까지 보이고, 단이란 얘기는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위치한 지명이에요. 지금 모압이라 그러는 데는 뭐냐면 여리고 밑에 쪽이에요. 요단강 쪽입니다. 요단강 쪽은 지금 남쪽 아닙니까? 그럼 단까지 보였다는 얘기는 저 북쪽 끝에까지 보였다는 얘기인데, 이게 인간의 물리적인 눈으로 가능한 것일까? 저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북쪽에 있는 단까지 보인다니요. 예. 뭐 어렴풋이 보였을까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죠? 그 남산 뭐 전망대 이런 데 가서 보면 뭐 인천 앞바다가 보인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거리보다도 훨씬 먼 거리이거든요. 지금 이 거리가. 뭐 어쨌든 지금 단까지 보이시고, 또 2절에 보면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을 다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신명기에 보면.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 평지 소알까지 다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구석구석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의 지점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단, 길르앗 땅, 유다 땅, 에브라임, 므낫세 땅, 뭔가 다 의미가 있는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리고 골짜기 평지, 소알까지 하나님이 이제 아마 이걸 예시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정복해야 될 중요한 포스트 지점들을 이미 모세의 눈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찌 보면 제가 생각에는 지금 이 포스터들이 이 중요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도 그곳에 견고한 성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견고한 진들을 구축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너희들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얼마만큼의 견고한 진을 쳤을지라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자, 하나님 기가 막히시죠.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정확한 땅을 한치도 훼손 없이 그대로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곳을 그대로 지금 주겠다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눈에는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막 이렇게 하셨던 것은, 보여주는 것은 아마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청원하며 기도했던 기록이 있어요.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모세의 기도예요.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한 땅을 보게는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들어가기는 하지 않으셨다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잘 살펴봐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인지도 몰라요. 모세가 결국은 모압 땅에서 죽어야 되는 인생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목전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땅 네가 한번 바라보아라. 내가 약속한 그 땅이다. 지금까지 네가 40년을 이어온 바로 그 땅. 너는 그 땅을 다 본 적은 없지만 내가 이제 여기서 그 땅을 내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마. 라는 바로 그와 같은 축복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가면 하나님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본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 사건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모세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민수기 27장 14절 보세요. 27장 14절 보면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말씀하셨고, 민수기 20장 12, 13절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0장을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두 군데 다 발견되는 것은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단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너희들이 나타내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은 무리바 신광야에서 물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이 없다라고 지금 그 아우성쳤던 그 사건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순종이다, 불신앙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뭐로 바라보고 있냐면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사건으로 이 사건을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무리바 물 사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돌려가 보면 민수기 20장 8절에서 10절에 11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즉슨 이런 거죠. 신광야에서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불평과 원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20장 8절에 보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게 개역개정의 번역이고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더 우리의 피부에 와 닿도록 표현하면 공동 번역의 번역을 빌리면 이 바위에게 너는 물을 내라고 명령해라. 바위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의 문제는 뭐냐면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앞뒤가 안 맞죠. 모세는 지금 이 물을 누가 내는 주체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내는 주체예요. 내가 물을 내랴.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 물을 내는 주체는 직접적으로는 반석이에요. 반석이 물을 내게 해라고 명령해라. 근데 모세는 내가 물을 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뭐라고 보고 있다고요?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그동안 어떻게 이해했나요? 모세의 불순종. 우리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의 불순종이다. 모세가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의 해석이에요. 불순종 넓게 보면 맞죠.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떤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은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지만 모세는 자신이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쳐서 결국 물을 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겉으로는 불순종이지만 실질적인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결국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아론은 이미 죽었죠. 아론은 호르산에서 이미 민수기 20장의 기록에 의하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나중에 신명기 기록에 보면 34장 1절 8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을 부분에 있었죠.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아바람산 그 꼭대기에서 죽게 됩니다. 불순종이란 말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거는 겉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비밀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거룩하지 않고서는, 다시 말하면 거룩하다는 건 내가 거룩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하다고 여기는 순간 나 이단이 됩니다. 나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조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적 조건이에요. 내가 거룩해진다는 거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어디로 가냐면 여호수아에게 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무는 자다?
영이 머무는 자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조건에 충족되는 이유는 여호수아 안에 영이 머물기 때문에. 이 영은 어떤 영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정탐꾼 사건이잖아요. 정탐꾼 12지파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의 거민들을 봤지만 그 땅의 거민들이 문제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잖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실 뿐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타낸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세우는데 뭐라고 평가하시고 있냐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 NIV 버전에 보면 이 영이 머무는 자의 영을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스피릿은 우리가 소위 성령이라고 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조건으로서 충족되는 영적인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여호수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감동되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마음 깊이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따르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죠. 정탐꾼으로 갔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약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신다라고 이야기한 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받아들였어요. 현실은 어땠어요? 암울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왜? 그 땅의 사람들이 거민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의 지도자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들에 비하면.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내세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 또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을 나타내는 겁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성경 사전에 보면 이렇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정의해 놨어요. 거룩은 뭐냐면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변화된 상태다. 이렇게 성경 사전에 보면 거룩을 정의해 놓았습니다. 변화된 상태다. 근데 자신의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고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한 우리는 뭘 보지 못하냐면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뭐만 바라봐요? 현실의 암울한 조건들만 바라봅니다. 왜? 그것이 죄가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는 눈을 가리웁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단어는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나의 시선을 까막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속성들을 말끔히 걷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럼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는 거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한 거룩이라는 단어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를 기준에 놓고 나의 모든 삶을 그 영역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한 나는 거룩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 중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가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가 나가지 못하니, 왜냐하면 죄 있는 자가 거룩한 자 앞에 나가면 무조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보면 이 죄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보는 자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라는 문제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장벽으로 만든 것인데 이 장벽을 뚫어낸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장벽을 뚫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구석구석을 다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장벽입니다. 따라서 이 죄를 걷어낼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45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영적인 비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영적인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다. 내 속에 훼손된 거룩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거룩이 뭐 때문에 훼손됐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훼손됐습니다. 그걸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속에 있는 거룩함의 속성을 회복하면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거룩하라, 거룩을 나타내라, 나의 거룩을 보여라 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는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뭔가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되게 거룩이라고 하면 홀리하다. 되게 홀리하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뭐 신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령해질까요? 뭐 막 방언을 막 하면 신령한 것일까요? 아니면 환상을 보면 신령한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신령한 것 중에 일부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거룩하다는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해석을 통하여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거룩의 의미는 첫째,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게 거룩이에요. 본문은 무리바 물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위에게 명령하여서 바위가 물을 내라라고 네가 명령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건너뛰어서
바위에게 명령하여서 바위가 물을 내라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바위를 2번 내리칠 때에 물이 쏟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쳐서 물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평가하신다? 거룩을 훼손했다. 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 따라서 거룩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을 무슨 신령한 거, 뭐 홀리한 거, 무슨 환상 중에 떠다니는 거 이런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받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을 가봤더니 거민들이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저 땅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게 거룩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차세대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함께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나의 영이 있는 머무는 자다. 영이 머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이 잠깐 깜빡깜빡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다가 또는 죄악의 사람으로 살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머문다는 얘기는 always예요. 항상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거룩입니다. 이 사람이 거룩이에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의 흐름들을 보면 모세가 무리바 물사건에서 그런 것처럼 건넘지 않아야 돼요. 오늘날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건넘는 겁니다. 내가 마치 어떤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대부분 성령 사역한다라고 할 때 대부분 오류가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말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뭘 하는 것처럼 막 오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0절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갓난아이와 같은 처지에 머물러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은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라도 된 듯이 다스리려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9절. 그러나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으나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들의 마음에 성령 이외의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배가 불렀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알량한 걸로, 알량한 지식으로, 알량한 어떤 영적인 어떤 걸 한번 조금 체험했다고 해서 이미 배가 불러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자기 스스로 강한 사람이 되고 자기 스스로 누려야 될 영광들을 자기가 다 누리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무리바에서 물을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내리쳐서 내가 물을 내랴 이 패역한 자손들아 내가 물을 내랴 라고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붙잡히면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면 건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지 않기 때문에 건넘어요. 대부분 많은 사역을 한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절대 건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그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거룩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맞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말로 떠든다고 해서 거룩이 되는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에서 배우는 거룩의 의미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마음 깊이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면 불평과 원망이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타난 상황들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을 뛰어넘은 유일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잖아요. 바로 그것이 거룩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따랐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시켜 나가서 할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의 속석인 거룩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는 과정에서 단연코 우리가 뽑을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지도자는 그 어떤 덕목보다도 거룩해야 합니다. 첫째는 거룩은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것이고, 둘째 거룩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것이고, 셋째 거룩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마음 깊이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거룩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또는 우리가 지금 고난과 어떤 곤경의 순간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나로 인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영적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